안녕하세요. 어리오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열린문 가족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8장에서는 빌닷이 논쟁에 참여합니다. 욥의 항변을 듣고 있던 빌닷은 다소 거칠게 욥을 밀어붙입니다. 빌닷의 주장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이 볼 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행위에 따른 징계일 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부당한 고난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은혜와 또 주권적인 섭리로 인한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견해가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는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교만한 세계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또 좋아하는 것을 한껏 누리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당한 고난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욥기 8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8장.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함께 살펴볼 욥기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22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불평을 듣고 질책하는데요. 빌닷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정직하게 참고 기다린다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묻고 배우라고 권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빌닷의 말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빌닷은 욥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확신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빌닷이 욥에게 보응 교리의 관점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인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욥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풍요를 허락하실 거라고 위로합니다. 사실 빌닷의 말은 욥에게 적절한 권면은 아니지만 그 말 자체는 하나의 진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빌닷이 욥에게 옛사람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난의 원인은 반드시 죄였다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거나 또 우리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죠. 물론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경험이나 세상의 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큰 두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22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잠시 흥한다 해도 곧 망하며 그 기쁨도 사라진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참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빌닷은 11절에서부터 13절에서 왕골, 그러니까 이 늪지대에서 자라는 풀, 그리고 또 고인물에서 자라는 갈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왕골과 갈대는 평소 물이 있을 때는 다른 풀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지만 물이 마르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하나님 없는 인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이렇게 왕골이나 갈대가 물이 없어 말라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서 19절에서는 빌닷이 불경건한 사람의 결말을 이 거미줄 그리고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의지하던 거미줄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또 식물의 뿌리가 돌 무더기에서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인이 세상에서 누리던 번영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죄인이 누리는 기반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화 역시 순식간에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욥의 비극적인 경험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역시나 이 비유도 말 자체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에서 빌닷은 다시 한번 보상 교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에서 돌이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욥이 악한 자라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역시나 지금 빌닷이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보상교리라는 이 체계 안에 밀어넣는 어리석은 발언이었습니다. 보상교리라는 틀 안에서 타인의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빌닷의 훈계는 욥에게 위로를 주지도 못하고 그에게서 죄의 고백을 이끌어내지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장차 있을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욥을 위로하는 데 실패하고 말죠. 왜냐하면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욥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응교리의 관점인데요. 이처럼 빌닷처럼 인과응보의 틀에서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 좁은 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과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이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저희는 어떤 사소한 불행이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원했던 일에서 실패했을 때 죄에 대한 벌이라고 여기거나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면서 각종 잘못에 대해 모두 다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할 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빌닷이 욥에게 전달한 내용의 결론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사람의 이 새로운 기준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온전한 사람일까요? 물론 6절에 보시면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거나 절대적으로 정직할 수 없죠. 상대적 의와 순전함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온전함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한 은혜 아래에서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인해 온전케 된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두며 누군가를 정죄의 시선으로 판단하기보다 은혜와 긍휼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은혜를 소개해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며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인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장순희 언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켓 교회의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며 네팔의 가난한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신앙과 생계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10월에 네팔 언어로 시작되는 사역을 통해 각 교회 여성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견고하고 알차게 이루어지며 특별히 바글룽에서 열리는 캠프에 많은 교회들이 이 교사 교육에 참여하고 또 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